2025년 새해를 이제 또 준비하게 됩니다. 음력으로 오늘은 2024년 12월 27일입니다. 음력으로 보면 마지막 2024년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2025년을 우리는 한 해 옆에 나와 있는 표어처럼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성도님들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또 옆 영가족들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한 바와 같이 그대로 순종의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며 항상 순종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금의 현실이 어둡지요. 우리에게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1월 20일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45대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단한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동산 재벌로서 알려져 있고 트럼프 또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이 아마 놀랄 정도인데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냐면 12조입니다. 12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시금 이번에 재선에서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취임식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확신에 차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취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까?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색깔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내가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미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지금 작금의 현실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것을 일명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봐요. 저도 전라남도 태생이니까 당연히 민주당 텃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서 민주당이 잡으면, 민주당이 대통령이면 우리가 살고, 저쪽에서 여당이, 저쪽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죽습니까? 같은 한 국민인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가져요. 이게 비단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전라남도에 있으면 민주당이라고 아예 낙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 경상도에 가면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기회가 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월드뷰라고 하는 크리스천 월드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 월드뷰를 가지고 이거를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은 마치, 물론 청교도에 가서 세워진 나라이지만 정말로 부러웠어요. 마치 부흥 집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취임식이 하나의, 그 전에 민주당이 자리 잡았을 때 4년 전만 해도요, 기도를 보더라도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예를 들자면 뭡니까?
성경엔 양성을 말해요. 남성과 여성.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젠더 이데올로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학생들이 젠더를 배우고 있어요. 유일한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얼마나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앞으로 우리 미국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대로 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트럼프의 취임을 통해서 보면요, 그분이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말은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그래서 모두가 다 여야 야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이 나라의 찬송가에 있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래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이 노래를 퍼지는데요, 이게 원래 미국의 군가였습니다. 북군의 군가였는데 지금은요 그게 찬송가로서, 그래서 그게 울려 퍼져요. 뿐만 아니에요. 이 트럼프가 잘하는 게 정말로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와 야가 다투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난 10월 27일에도 목숨 걸고 나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 광화문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전라도는 민주당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무슨 색이 파란색입니까? 그걸 파란색 안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나만 옳은 거예요. 모든 게 다 파란색으로 보여요. 저쪽에 국민의힘은 빨간색이죠. 그 빨간색 안경으로 보니까 자기들만 옳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경상도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전라도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자꾸 어떤 사람은 취향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진보일 수도 있죠. 또 보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진보와 보수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가정도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도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잖아요. 기독교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을 누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눈이 뭐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고 싶고,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이게 맞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아주 잘 돼 있어요.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는요 동과 서가 하나 돼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동과 서가 하나 되고 손잡고 있는 데가 우리 기독교 단체도 없어요. 전부 다가 극우, 극좌로 해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폄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는요 동과 서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위로하고,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서로 기도하면서 풀어가자, 그래서 그 해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영가족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정대도 달라요. 우리 형제들도 보니까요, 어떤 형제는 진보적인 형제가 있어요, 어떤 형제는 보수적인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문 내지는 이 아무개씨, 또 아니면 저쪽은 또 윤 아무개씨, 이런 쪽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요? 월드뷰, 세계관. 어떤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내가 민주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민주당만이 옳고 저쪽은 무조건 틀리다, 이런 시각을 좀 내려놓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동영상 기도, 프랭클린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목사님이 원래 그 취임식 할 때는 야외에서 예정이 돼 있었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들이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한 분도. 너무 추운 나머지 실내에서 갑자기 하루 전날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대표들은요 그래서 가긴 했지만 TV에서 보든지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린 빌리그레암의 아들, 목사님의 그 아들의 기도문을 한번 2분 정도 되는데 들어보세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거
마음속에 새겨져서 야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 나와 미국은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단점들도 많이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그리고 미국에 취임을 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도무지 생각해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준비해서 보시고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Our Father and our God, thou hast said,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As the prophet Daniel prayed, blessed be the name of God forever and ever. For wisdom and might are his. He changes the times and the seasons. He removes kings. He raises up kings. He gives wisdom to the wise and knowledge to those who have understanding. Our Father, today, as President Donald J. Trump takes the oath of office once again, we come to say thank you, O Lord our God. Father, when Donald Trump's enemies thought he was down and out, you and you alone saved his life and raised him up with strength and power by your mighty hand. We pray for President Trump that you'll watch over, protect, guide, direct him. Give him your wisdom from your throne on high. We ask that you would bless him and that our nation would be blessed through him. We also ask that you would bless and protect Melania as First Lady. We thank you for the beauty, the warmth, and grace that she shows not only to this nation, but to the whole world. We thank you for Vice President-elect J.D. Vance and his wife Usha and their young family. May he be a strength to President Trump, to stand beside him, to hold up his arms like Aaron held up the arms of Moses in the midst of battle. The prophet Samuel reminded the people, it was you that brought them up from the land of Egypt. And he said, now stand still, that I may reason with you before the Lord. So, Father, we take this moment to stand still, to remember the great things that you have done for this nation. Thank you for the protection, the bounty, the freedoms that we so enjoy. We remember to keep our eyes fixed on you, and may our hearts be inclined to your voice. We know that America can never be great again if we turn our backs on you. We ask for your help, and we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your Son, my Savior, and our Redeemer, Jesus Christ. Amen. 아멘. 너무 멀어가지고 자막이 안 보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을 우리 개인 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한 거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브라만의 이름, 알라의 이름,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 집권했던 당에서는요. 그런데 지금은요, 확실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양보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차별금지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미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때 뒤에 늦은 후회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게 기독교 세계관에 반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요, 결사항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막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도대체 어떤 배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민주주의냐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20대잖아요. 여기는 47대예요.
나라 세워진 걸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로 갑니다. 미국은요 1700년대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청교도 영성을 가져온, 청교도가 뭐 퓨리탄 아닙니까? 퓨리파이, 순결, 정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다.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는 미국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미국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친미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반미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분명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오늘 네 번째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화적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노력 1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9개의 단계가 있다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신앙의 믿음이에요. 칭의, 양자, 성화 나오죠. 성화. 이게 성화가 현재 우리가 거룩함을. 그래서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다 성화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살펴봤던 뭐였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그 첫 번째가 날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든지 믿음의 성도들은요, 원망, 불평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생활 하는데 원망이 없을 수 있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없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는 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번 부흥 집회 때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야, 저 말씀만 그대로 믿고 살면 우리에겐 정말로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오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날마다 찬송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 시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빛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세 번째.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 시비가 없이 하라.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우리 함께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는 순교마저도 기뻐해야 합니다. 시작. 성도는 순교마저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아멘. 너희 믿음의 제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 피스티스. 근데 제물이에요. 뒤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제물이 희생제사예요. 너희가 드리는 희생제사, 구약의 제사가 떠오르죠. 너희의 믿음의 희생제사와 그리고 뒤에 섬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 이 레이투르기아에는 하나님께 쓰면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와 예배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전제는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의 제물을 마지막 부어드리는, 이거는 우리는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순교를 나타내요. 나의 피를 상징하는 전제, 포도주를 마지막 부어드리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의 재물 그리고 섬김 위에다가 내가 전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한마디로 죽을지라도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순교할지라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기뻐하겠다는 뭐냐면 카이로예요. 카이로. 그런데 또 기뻐하겠다. 함께 기뻐하겠다. 쉰 카이로. 쉰은 함께예요. 함께 기뻐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의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처럼 순교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삶이 필요해요. 성경의 9가지 열매도 맺혀지는데 그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 희락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희락이 기쁨이에요. 카라. 바로 카리스. 은혜지요. 카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카이로, 기뻐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희생 제물이 희생 제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믿음의 예배, 그 제사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제가 바로 그 내 피를 쏟는 거예요.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순교입니다. 순교할지라도 오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목회서신을 통해서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와 같이 부을질지라도 그게 바로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내 순교의 삶이 얼마 남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기뻐하겠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옥중에서 있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옥에 들어가도 슬픈 일인데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행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은 밤중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착고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 간수장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사도행 16장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만약에 내가 옥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 중에 옥중 서신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서신은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 속에서 쓴 서신인데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아니 옥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그는 예수님에 미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뻐한다는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서를 향한 기쁨의 서신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순교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순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선언합니다. 우리는 순교를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고 그걸 기뻐할 줄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도 기뻐하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핍박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산상보훈을 통하여 보배로운 말씀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영가족들 위해 우리는 설사 순교할지라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뻐해야 돼요.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우리의 성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다 없어요. 찌라도일지라도 뭐뭐일지라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소출 다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뭐뭐일지라도 다 없어요.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빌립보서 2장 18절이 나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2025년 안에는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의학적으로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옷을 입어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좋은 데 여행을 해서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 행복이 어디서 와요? 우리의 뇌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뭡니까?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엔돌핀이 바로 기뻐할 때, 웃을 때, 즐거워할 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뇌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웃을 때, 그래서 웃음 치료도 있고 일부러 웃잖아요. 지금 웃을 일이 없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이렇다. 하박국 고백처럼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것저것로 다 절망하며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는 삶을 세상 사람들도 살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뭐뭐찌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로토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엔돌핀보다 엔돌핀도 좋지만 세로토닌은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찬양할 때 혹시 평안한 마음 느껴보셨습니까? 그 평안한 마음이 세로토닌이 분비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들어보셨어요? 도파민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났어요. 원하는 것을 성취했어요. 그 성취감, 만족감,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그게 바로 분비되는 게 도파민이에요. 성도가 2025년 안에 내가 성경 필사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 만족감, 그럴 때 흘러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도파민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시토신도 좋아요. 옥시토신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할 때, 부부 사이가 친밀할 때, 인간관계가 성도가 친밀할 때 그 분비되는 게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 늘 사이가 안 좋아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또 스승과 제자가 사이가 안 좋아요. 성도와 목회자가 사이가 안 좋아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친밀감. 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내 시각인 거예요. 파란 안경도 써보시고 노란 안경도 써보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디 전라도에 살기 때문에 난 무조건 민주당이야. 나는 경상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쪽 국민의힘이야. 이런 생각, 이런 논리로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게 정말로 성경에 맞는지, 성경에 반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반한다 하면 아무리 우리 쪽 민주당에서 발의했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통과돼서도 아니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현재 배우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성을 택할 수 있어요.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남성성이 있으면, 내가 남성이 되고 싶으면 앞으로 희한한 세상이 올 겁니다. 내가 군대 가기 싫으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군대 가기 싫어요. 나 여성 할래요.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됩니까? 내가 여탕을 가고 싶어요. 남자인데. 그래 나 이제부터 여자예요. 그래 여탕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스꽝스럽게 되겠죠. 창조 질서는 오직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교묘하게 젠더라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저 트럼프가 과감하게 선포를 하잖아요.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 결의도 하지 않아요. 거기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슨 배포인지, 이거는 정말로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빌립보서에 많이 드리고 싶지만 빌립보서 3장 1절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명령이에요. 어쩌다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예요.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2025년 안에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박국 기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6가지가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 기뻐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뻐하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시편 37편 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3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원망 불평해서 좋은 일 있으면 계속 해야 되죠. 다퉜을 때 좋습니까? 하나도 좋지 않아요.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빛이 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그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오늘 3번째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우리는 다시금 기뻐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교의 상황일지라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 가슴에 들얹고 찬송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5년 또 음력으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서 세 가지 우리가 원망, 불평, 시기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상황이 순교의 상황이랄지라도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짓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